여러분 누구를 깊이 사랑해 보셨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잘 받아주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잘 받아주지 않던가요? 누구를 깊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또 내 사랑을 나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때 혹시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쓰라린 경험이라 말씀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당신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를 바라고 그에게 쏟아붓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을 하였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날계란을 들고 귀한 계란인데 그거를 바위에다가 던져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를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정말로 그런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사람이 가지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적인 감정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에 조금이라도 맛을 보라고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더 높고 엄청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한동안 받아서 즐기는 척 하더니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할 때 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랑하는 노래를 노래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아무데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름진 산에다가 그 포도원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밭일을 다 해놓으시고 거기서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그 밭을 지키시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때 그 포도들을 따서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포도주를 만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원이, 그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으셨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그 포도원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포도원을 대치시켜 놓고 마치 법정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빼놓은 것이 있었다면 이 포도나무들이 할 말이 있을 텐데, 이 법정에 서서 따져보아도, 구석구석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에 부족한 그 어떤 빼놓은 케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먹고 그 모든 돌봄을 다 받고 나서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전에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있던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무척 좋은 최상급의 포도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포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울타리가 거쳐지고 담이 헐어져서 들짐승들이 와서 밟고 황폐하게 만드는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고 북을 돋아주지도 않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포도 대신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도록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노의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정하시거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꼴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 마음에 끝까지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사랑받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최상급의 포도원을 가꾸듯이 만드시고 돌보시고 가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들포도는 포악 그리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피 흘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시는 그 정의는 억울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정에 와서 공의롭게 심판을 받고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일들이 그런 판결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압제당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으면 어려운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다시 윤택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의가 굽어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에게 아무리 호소하여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랐는데 피 흘림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의란 말이 미시파트라는 얘기인데 피 흘림이라는 그러니까 들포도 열매는 뭐냐 그 포악은 뭐냐면 미시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과 그 잘못된 열매의 피 흘림이라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된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났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라는 말은 찌다카라는 말인데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찌아카라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들리는데 완전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문을 듣고 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나와서 어떠한 구원함을 바라고 왔는데 도와줄 것 같이 하더니 사실은 피 흘리게 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불의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이 보이나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한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 그런 속성을 드러내기를 목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죄악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또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복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윗왕에게 하신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을 결국 그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모습은 너무나도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믿던 세상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진노를 사서 황폐해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삶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맺지 못하였던 그 선한 좋은 포도의 열매를, 그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혼자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참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자로 주님을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모든 백성에게 언약에서 약속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시고 기뻐하게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양육과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실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각자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아직도 맺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볼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을 솎아내시기를, 이제는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교회 안에서 마지막 날에 가르실 것입니다. 그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고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누가 거짓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뭐가 공이고 뭐가 정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구제 사역하는 사람만 구원 얻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참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곰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에게 알리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명령은 다른 것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사랑을 두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그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함 받은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몸으로 만끽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옛 백성들처럼 진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발견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